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행복이고 또 축복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밥 먹고 또 집에 오고 또 밤에 잠을 자고, 이게 우리는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상적인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건강이고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제가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 있어요. 우리 눈, 한쪽 눈 하나 바꾸는데 1억이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눈 가지고 있으니까 2억을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어요. 신장, 콩팥 바꾸는데 3천만 원 든답니다. 그리고 심장 바꾸는 데는 50억이 든대요. 간 이식을 하면 7천만 원이 든답니다.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이렇게 보통 걸어 다니는 이것이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가지고 앰뷸런스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은 1시간당 36만 원이 된답니다. 이걸 이 사람이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걸어 다니면 수십억의 가치와 하루에 860만 원 어치를 벌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의 계산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만 그렇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영적으로 말하면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면 많은 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인자하다는 말은 좋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런 그 마음을 감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참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것이 점점 쌓여져서 믿음의 열매도 나타나고 또 육신적으로도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자꾸 불편하고 짜증이 난다면 그게 쌓여져서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우리 몸에 또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스럽고 좋아요. 이런 고백이, 이런 찬양이, 이런 기도가, 이런 예배 승리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땅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를 만났는데 같이 식사를 했어요. 추어탕을 먹는데 이 목사님 밥을 안 드시는 거예요. 추어탕만 먹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밥을 안 드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저 다이어트 합니다. 그래서
아니 다이어트면 밥을 안 먹냐고 했더니 제 다이어트는 뭐냐면 탄수화물을 전혀 섭취 안 한대요. 다른 건 먹고 탄수화물을 마냥 밥, 곡물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3kg를 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이제 밥 먹는데 이분은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이 목사님 하신 얘기, 어떤 사람은 고기 다이어트를 한대요. 그 고기 다이어트는 뭡니까? 고기만 먹는데 또 그분은 다른 거 하나도 안 먹고 고기만 먹는데 그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뭐 제가 생각이 꼭 진리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뭐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그 사람에게 약을 이렇게 처방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으면 다른 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을 찾아서 처방하면 이제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암 환자가 많이 있잖아요. 암 환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의사 선생님들 하는 얘기요. 이게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아니다, 그걸 하면 안 된다, 자연요법을 해야 된다. 이거 의사 선생님 의견이 분분해요. 결국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환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야채나 과일은 신선한 걸 생으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어떤 의사가 또 이런 의사가 있어요. 모든 야채는 삶아서 먹어야 된다. 모든 과일도 삶아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과도 삶아서 먹어야 돼.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모님이 실질적으로 사과도 삶아서 먹어요. 근데 몸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해는 안 돼요. 저는 이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진리겠습니까? 저는 신선한 거 생으로 먹는다. 저는 뭐 입장이고, 그 의사 선생님은 모든 걸 익혀서 먹어야 된다. 독이 많기 때문에. 뭐 그래서 효과 불면서 그렇게 하겠죠. 왜 제가 이런 얘기 합니까? 세상에는요, 진리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어떤 것이 정말 맞는 건지 몰라. 내 몸에 맞는 것이 나에게, 내가 지금까지 찾은 것 중에 내 몸에 맞는 걸 내가 찾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맞다고 당신도 다 맞느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찬송가 435장을 택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영원한 기업은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진리예요. 크로스비는 눈먼 자입니다. 아버지가 안 계세요. 가난한 엄마하고 살았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분이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랬지만은 그분이 지은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 믿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으세요. 그리스도만이 죄 저주를 해결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지옥 권세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변치 않는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바뀌는 거예요. 저 이천에 가면 강준성 목사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새 우리 집사님 한 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데요. 그거 왜? 그랬더니 3년, 이분이 조폭 출신이라. 근데 3년 전에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보통 이 조폭 출신들은 돈 버는 것을 좀 쉽게 버는 방법들을 택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딱 예수 믿더니 결단을 내렸어요. 나는 밑바닥부터 살겠다. 그리고 뭐였냐면 저 공사장에 용역 회사에 나가서 하루하루 일을 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힘이 좋고 뭐 조폭 출신이 힘이 있잖아요. 건장하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잘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건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샤시 집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동안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샤시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샤시하는 사업을 했어요. 지금 3년 됐는데 그분이 지금 그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한대요. 그만큼 돈을 잘 번단 말이죠. 근데 돈을 잘 번단 말 그것뿐만이 아니고 3년 됐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기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새 차를 사드렸답니다. 근데 새 차를 샀는데 이 차가 좀 하자가 생긴 거야. 근데 목사님 화가 났고 뭐 일이 이따위가 있냐고 막 목사님 화가 났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제 뭐 화가 나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이제 차산 그 대리점에 가서 이제 차가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요 사람이 예비된 자라. 그래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물론 이제 차도 바꿔두면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라. 3년 된 자기 교회 받으면 초신자 아닙니까? 초신자 집사 앞에서 다 성질을 내고 있는 자기 모습. 근데 이 집사님은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대. 집사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웃었대요. 그 목사님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도 부족하니까 참 복음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런데 그 끝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 어느 날 하나님 나라 가는 날이 있잖아요. 또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구의 끝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을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끝을 모르고 살았어요.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120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살리질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끝이 있잖아요. 노아에게 끝이 있음을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전도자에게 끝이 있음을 알려줬어요. 은혜 입은 자에게 끝이 있음을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성령 인도받는 자에게 끝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끝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뭘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서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 밥 먹어라 밥 먹어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또 아이들에게 야 공부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운동하세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쁜 말입니까? 그게 부담되는 말입니까? 그게 축복이잖아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예배 승리하세요. 기도하세요. 정말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헌신하세요. 이게 부담되는 거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신령과 진력으로 예배하는 찾으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부담이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은 너에게 너희를 위하여 이게 네가 사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보시죠. 내 주변에 다 우상 숭배하고 내 주변에 전부 다 귀신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쫙 깔려 있다면 틀림없이 나는 영적으로 문제 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정말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도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면 그건 나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이 방주는 사람을 살리는 운동 아닙니까? 왜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노아가 살던 그 시대는 완전히 네피림 시대예요. 완전히 귀신 섬기는 시대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거 다 놓치고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이것밖에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면 방주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드는데 특별히 뭘 말씀했냐면 그 안과 밖에다 역청을 칠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배를 만들었으면 배가 이제 물에 뜨는 거 아닙니까? 물에 뜨면 만약에 틈새가 있으면 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물이 들어오면 어느 날 그 배가 물에 가라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뜬 이 배가 다른 물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걸 바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어느 날 변질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에레미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지금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 말이요. 정의 운동해야 된다, 바르게 살기 운동해야 된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 신변 능력을 봐야 된다, 정말 구제해야 된다.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 말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이라 그 말이요. 그 그리스도 고백할 때 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역청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 안에 다른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 교회의 원래 본래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계교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만들 방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방주는 노아의 작품이 아닙니다. 노아의 설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시죠. 이 하나님이 설계한 이 방주, 이것은 상자 모양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람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 보통 배는 어떻게 만듭니까? 물살을 가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주로 유선용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 배는 상자라 상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의 방법인 과학과 종교와 철학과 선행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내시고 하나님의 설계를 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어 놓으신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위로 창을 내렸어요. 위로. 왜 위로 창을 내라고 했을까요? 이 방주를 보게 되면요, 세상의 배하고 다른 점이 참 많아요. 엔진도 없고 노도 없고 닷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위로 창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빛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모든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진 우리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반드시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산다 그 말이요.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만 우리가 산다 그 말이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 이 시대를 유 목사님은 영매시대라 이런 단어를 표현하시더라고요. 영매시대, 맞아, 무속인 시대라 그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에게 새로 나오신 부부가 계세요. 저 인제 기린면에 사신 분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그 부인의 이름이 최연자 성도예요. 우리 집사람도 계신데 동명이인이라. 근데 이분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이분들이 그냥 목사님 식사를 좀 하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빨리 오고 싶었는데 이제 세 가족이 식사하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식당에 가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무속인 생활을 했더라고요. 10년 동안 무속인 생활을 하셨는데 본인이 당하는 그 어려움,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시키잖아요. 산에 가서 기도해라, 물가에 가서 기도해라, 뭐 밤에 어떻게 해라, 이게 다 지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안 하면 몸에 문제가 오거든요. 그렇게 10년을 시달리는 거예요. 그 자기 지금 몸에는 벌써 몇 번이나 수술을 받았어요. 그렇게 자기 남편을 더해. 그렇게 귀신을 잘 섬겼으면 뭐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 자식이 5인데 그 자식들을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렵더라고요. 근데 딱 막내, 그 막내 아드님과 며느님이 지난주 이 여러분들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 막내 며느리가 아주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다락방 멤버라. 근데 뭐 어머니가 무속인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다 이 며느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그 원래 이 아들도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 부인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분이 이제 영증을 체험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기 남편이, 만약 이 아드님이 며느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어머니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이분들한테 복음을 전할까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어머니 아버지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보니까 너무 이제 좋잖아요. 그 이제 자기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기 아들 며느리가 너무너무 이제 고마운 거예요. 자기 자식이지만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야 그래 말이야, 지금 저분들처럼 저렇게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냐 말이에요. 제가 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할머니가 무속인이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상하게 막 무서운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쏙 들어왔어, 자기. 이게 쏙 들어왔다는 증거가 뭐냐? 이 목사님이 막 건장하거든요. 이 몸이 막 근육질이에요. 이런 분인데 한 무속인을 만났는데 그 무속인 앞에 자기가 여자 무속인 앞에 가서 계속 절을 하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자꾸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내가 왜 이러지 말이지. 근데 자기 의식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 귀신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무속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이 사람도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받을 때 자기 속에서 막 그런 소리 들을 때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망해? 예수 믿는데. 근데 이번 자기 속에 요 귀신이 난 망했다 망했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딱 이게 나가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사로잡혔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거 뭐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에게는 7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으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겠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나서 치유받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보니까 완전 사명자가 됐어. 완전 전도자가 됐어. 어느 정도 됐냐?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 밑에 이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도 다 도망갔거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었다니까요. 그 정도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이 목격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해준 최초의 전도자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시달리고 고통당했던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았겠냐 말이에요. 참 천한 인생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완전 전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하면요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참 이상하고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떤 아줌마가 임신을 했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딸하고 같이 산부인과를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이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긴 거야? 그래, 아기가 생긴 것 같아. 그 이제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뭐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남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애가 물어봐요. 엄마, 남자야 여자? 남자래. 그러면 엄마가 얘기해. 나는 내 몸속에 남자가 생겨서 너무 좋다. 자기 딸한테 얘기한 거야. 그럼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 줄까? 그래, 네가 전화해 줘. 이 딸이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엄마에게 남자가 생겼대요. 이 사람이 듣기에 따라서 다르거든. 저와 여러분의 불신자 때는요, 사단이 우리 속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 속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계세요. 영원한 축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탁 낙심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보니까 최성봉이라는 젊은 청년 얘기가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 보면 많이 나옵니다. 청년 성악가예요. 지금 20몇 살 돼요. 근데 이 친구가 3살 때 고아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버린 거죠. 고아원에서 한 2년 있는데 5살 때 너무 고아원에서 맞아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 뛰쳐나왔어요.
여러분 5살짜리가 그나마 고안에서 지쳐나간 거예요. 어떻게 사냐? 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얻어먹기도 하고 껌도 팔기도 하고, 그러면 어디서 자냐? 뭐 계단 밑에서, 어디 뭐 처마 밑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여러분 5살짜리가 그 고아원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거지로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한 10년을 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디 가서 이제 막 거지 같은 일을 하는데 누가 노래를 부르는데 저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무작정 음악 학원을 찾아간 겁니다. 나한테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근데 이 음악 학원 그 선생님이 이 아이를 참 불쌍히 여기게 됐어요. 이 아이를, 거지인데 이 아이를 갖다가 음악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이제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도 이제 검정고시 보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 아이가 KBS에 그대가 꽃이라는 내용으로 방송이 됐어요. 맞아요. 이제 음악 무슨 대회에 이 친구가 나와서 이제 음악을 했는데, 그 노래를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다 눈물을 흘린 거예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저런 노래가 나올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최성봉이 65개 나라에 방영이 됐어요.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망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은 이 아이를 한 선생이 조금 도와가지고, 얘가 완전히 사회 문제가 될 텐데 이렇게 귀하게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냥 문제가 도리어 그 사람 발판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렘넌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정말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언약 딱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삶들 말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문제 속에 빠져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도리어 복이 되고 발판이 돼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꼭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엄마 지하고 새끼 지가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나가서 아주 기분 좋게 가는데 갑자기 큰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새끼 지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 지 뒤로 딱 숨었어요. 숨는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엄마 지가 딱 앞으로 한 걸음 딱 나가니 당당히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더니 그 고양이 앞에서 멍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가 꼬리를 딱 내리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이 새끼쥐가 아무래도 이상하잖아. 엄마 쥐한테 엄마가 지금 뭐 한 거야? 그랬더니 야, 요즘은 제2 외국어가 필수란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적 비밀 그리스도 누리는 이 축복이 있어요. 이게 우리 거거든. 사단이 앞에 나타나도 겁날 거 없거든. 우리에게 그 권세 사용하면 흑암은 꺾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거기 겁먹어갖고 무너지잖아요. 겁먹지 말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너무 작다, 나는 너무 연약하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잘 보면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자기가 딱 보니까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원래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또 그 인생이 사람 하나 죽이고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나이 80이 됐어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참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내가 뭘 하겠나? 그건 내 생각이지. 그 나이 80인 모세를 하나님 들어 쓰시니까 누가 모세를 당합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어릴 때 교회에 들이댔잖아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쓰시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다윗은 그 부모가 자기를 버렸잖아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영원한 나를 영접하시려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이 그걸 잘 모르니까 낙심하고 나는 뭐 뭘 못한다. 아니요, 그건 착각입니다. 세상에 축복된 사람들을 보면요, 끝이 좋은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28살 된 사형수가 있었어요. 사형을 집행하기 5분 전이 됐어요. 자기에게는 5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이때 잠깐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 5분, 마지막 남은 5분을 어떻게 쓸까? 2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2분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1분은 내가 볼 수 있는 거 생각하고 자연을 한번 보고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28년 동안 뭐하고 살았나 후회도 되고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머지 3분 남았어요. 근데 그때 왕명으로 집행 정지 명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3분 남겨놓고 사형 안 당하고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보니까 그렇구나, 이럴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작품이 뭐냐면 죄와 벌, 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이런 많은 작품을 남겼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도스토옙스키요. 여러분, 사람이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 엄마 일찍 돌아가셨고 그 형들이 너무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이게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슴속에 응어리진 상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가 어떤 상황에도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바로 왕이 감옥에 있던 이 요셉을 보면서 하는 얘기요. 참, 저 친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총리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보시죠. 야, 그 억울한 일을 당하다 이제 총리가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들을 다 살려내고 형들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요셉은 알았잖아요. 형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늘 때려주고 혼내주고 막 왕따시키고 이랬던 형들이 보니까 그 요셉이 살아있거든. 이게 그것도 살아있는 총리란 말이에요. 그걸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때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위로한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 아버지 요셉이 이제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어요. 형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제가 우리한테 원수를 안 갚을 거야.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또 겁난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우리를 혼낼 거 아니냐, 원수 갚을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걸 안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 기르리이다. 그 요셉의 인생이요. 참 요셉이 큰 인물이죠. 끝까지 원수를 갚지 않고 그들의 생애를 책임지고 후손까지 책임져요. 끝이 좋은 사람.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잖아요.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애 달라고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줬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한나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 땅에 많은 자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식이었구나. 그래서 서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서원해요. 하나님, 이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여셔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그 자식이 귀하겠어요. 그 자식 기르는데 이제 때가 됐어요. 아이가 어른이 컸어요.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 28절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평생에 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성전에 드려요. 그리고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인생 아닙니까? 자기가 선한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인생이 복되고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전 민족이 다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는 세상에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끝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끌려가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이 땅에서 혹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디 갑니까? 천국. 끝이 잘 되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 땅에 끝이 좋은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끝이 좋은 사람들이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꼭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요, 지역에 사는 길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끝이 좋은 사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평생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